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도로는 우리가 직선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그 두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가장 짧은 거리로 만들어 놓은 거리가 직선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직선 도로는요, 빠르기는 하지만 결코 안전한 도로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도로이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적고 또 시간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그런 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빠르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을 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안전한 도로는 곧은 직선만 있는 도로가 아니라 완만한 곡선이 있는 도로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직선으로 설계된 도로는요, 운전자들이 방심을 하게 됩니다. 길이 쭉 뻗어 있으면 긴장감이 내려가고요, 또 아무래도 지루하다 보니까 졸음이 많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자들이 직접 이런 직선 도로에서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도로는 3분이나 혹은 5분 정도에 가끔 한 번씩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도로인데, 이것이 가장 안전한 도로이고 또 운전하기가 편한 그런 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평탄하기보다 가끔씩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어느 정도의 굴곡이 있고 그 굴곡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또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심기일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재차 느끼는 것은 다윗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사울의 사위가 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머지않아서 다윗은 왕위를 얻을 것 같았습니다. 직선도로가 쭉 뻗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이 넘게 광야와 또 이방 땅에서 망명 생활을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곡선도 또 때로는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굴곡이, 그 곡선이, 그가 당한 어떤 고난과 고통과 기다림이 결코 다윗을 좌절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다윗에게 굴곡이 없었더라, 다윗에게 고통이 없었더라가 아니라 그 굴곡과 고난과 기다림이 다윗을 좌절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굴곡과 고난과 고통과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되고 약자를 돌아보는 여유와 배려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직선도로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곡선도로나 우회도로보다는 우리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하면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시 질문합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분명히 기도했지요. 1절에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으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직선도로가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쫓던 사울도 사라지고 이제 자신이 사울을 이어서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환영을 해주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직선도로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갔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환영을 해주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일한 한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몇 개월,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12개의 지파 중에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과 망명 생활을 한 시간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헤브론으로 왔으니 이제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현실을 보니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망명 생활도 끝났고 사울도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온통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생각은요 속도에 있습니다. 빨리빨리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속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냐면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금방 다윗을 다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 아래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이 금방 다윗에게 향하겠습니까? 절대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요 한 마음과 한 생각을 주십니다. 같은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 나가는데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왕이 되는가, 여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빨리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직선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시간이 조금 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어떻게 이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일종의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 사울을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들이니까 처단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 전령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우리가 죽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선하게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권력을 잡게 되면 대부분 앞에 있었던 그 통치자들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전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을 다 자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여러분 보호를 약속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무엇했냐면 바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처럼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숨겨진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북쪽의 지파들을 규합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읍지를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의 나라는 다윗을 중심으로 헤브론에 도읍을 둔 유다 나라,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마하나임에 도읍을 둔 이스라엘 나라. 왜 성경이 이 두 나라를 여러분 대조하고 있을까요? 이 두 나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을 중심으로 헤브론에 도읍을 둔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반면에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마하나임의 도읍을 둔 이스라엘은 언약의 파괴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두 개의 나라가 생겼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두 나라가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아브넷과 이스보셋, 일종의 사울파지요, 사울과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출발해서 이 기브온으로 올라가고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도 다윗의 신복들과 함께 헤브론에서부터 올라가서 이 두 군대가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두 군대가 대치하게 되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잔인한 제안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여기 보면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겨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각 군대에서 12명씩을 뽑습니다. 청년 12명씩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씩 짝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12쌍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상대방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칼로 옆구리를, 서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구리를 계속 찌르면서 담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칼로 계속 찔러서 누가 더 담력이 센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것을 먼저 제안하니까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나 찔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창자가 밖으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드온에 있더라. 여러분, 두 군대가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전면전으로 붙는 것이죠. 결국 이 전투는 다윗의 군대가 이기는 쪽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20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것이죠?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여러분, 이긴 곳은 없습니다. 이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의 나라가 이스보셋의 나라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동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모한 싸움을 했고 죽음에까지 이르렀고 같은 형제가 380명이 죽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윗의 나라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패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무력과 힘이 통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지금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통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을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바보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아브넬의 나라처럼 칼과 무력이 통치하는 나라는 지금은 이기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빠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사울 나라의 무너진 옛 전통을 붙잡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던 아브넬과 북쪽 지파 사람들처럼
무력과 힘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3장 1절의 말씀처럼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로 살 각오를 하고 예수로 살 각오를 하고 예수가 통치하는 삶을 통치하는 삶을 살 각오를 하면 다윗의 나라처럼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통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나 무력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이익이 통치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은혜와 진리의 통치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와 진리의 통치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손잡고 함께 가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가족별로 이 찬양을 불러서 촬영을 해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에 영상으로 나눴던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느린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리고 힘든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빨리를 말합니까?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이,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하나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손잡고 함께 가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의 통치를 받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생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 같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닌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